어떤 라피의 전성에 의하면 솔로몬 왕이 젊은 시절에는 아가서를 기록을 하고 중년에는 이 잠언서를, 또 노년에는 이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랍비들이나 중세 이 교부들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이 전도서 기자의 첫마디를 곡해해서 세상을 경멸하고 세상으로부터 도피를 권하는 금욕주의 입문서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상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 왕은 세상을 경멸하지도 우상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찬찬히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생과 삶과 생의 기쁨을 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음껏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죄악과 부조리로 가득하며 사단의 역사로 타락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셨으며 인간에게는 기쁨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신 삶의 평안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인생이 하나님 주신 이 부를 잘못 사용하고 그래서 패하는 재물이 재난을 인해서 패하여서 손에 아무것도 없고 번뇌와 뱅과 분노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한 부분 말씀하셨고, 또 18절부터는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는 그 분복을 받아 누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삶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의 그 복된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고 선물이며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극과 극의 말씀이 있을까?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떤 이들은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 속에서 탄식하며 사는 이들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잘 때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들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분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주의 말씀으로 배우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복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을 볼 때 첫째,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19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복을 주어서 누구든지 그 부요를 맛보며 살게 해 주셨는데, 그러나 이 분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모든 사람에게 그냥 부요를 준다는 게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부요를 주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가를 성경에는 수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형통해지고 복을 받고 삶의 부요를 누리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많은 이들이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 주시는 그런 말씀들, 당부하는 말씀은 다 간과해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이들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는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들어가며 나오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성읍에 들어가면 성읍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들에 나가면 들에 나갔기 때문에 복을 받고 오늘날 우리들로 말하자면은 뭐 집을 사면 집을 사서 복을 받고 집을 팔고 보니까 팔아서 복을 받고 어떤 사업을 하니까 사업을 해서 복을 받고 사업을 그만두니까 더워서 복이 되고 이렇게 모든 게 말이죠. 복이 되게 해주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함께 해주시면서 이렇게 저렇게 복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로 되니까 다윗이 가는 일생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서 언제나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형통케 하시고 복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 참으로 비참할 대로 비참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사울 왕의 그 군대를 이끌고 다니면서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시고 그를 높이시고 왕으로 삼고 나서는 수많은 주변의 열방들을 쳐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뭐 20억이니 뭐 15억이니 뭐 이런 소리를 합니다. 과연 뭐 그렇게 많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무슨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한 5억이라도 믿으면 잘 믿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거는 교회에 다닌다는 말일 뿐이고 혹은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 예수 믿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순종하며 그 명령과 뜻을 준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주의 제자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주의 제자라고 주를 믿는 주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다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을 하고 도무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가 인생의 왕처럼 살아간다면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자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그거죠. 아무리 교회 오랜 세월 다니기로서니 그래서 설령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되었기로서니 그걸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느냐고 그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정말로 우상숭배가 팽배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자기는 예수 믿는데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돈을 사랑하고 예수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뭐 전보로 다니는 한 30% 이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전보는 사람이 아니 교회 예수 믿는다면서 점장님한테 왜 가요? 점하고 이 무당하고 하나님은 극과 극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진짜 그렇다면 30%는 아니겠네. 그렇게 자기 절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왜 복을 안 주느냐 이거지. 왜 내가 예수 믿는데 복을 안 주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은 아예 길을 쳐막고 내 생각대로 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 복을 안 주느냐. 내가 왜 11조 하는데 복을 안 주느냐.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고집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아니에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로 알고 비록 내 생각과 뜻에 좀 달라도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언제나 내 뜻은 포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며 주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삶이 되셔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영원한 복을 이 땅에서의 이 평안과 행복도 맛보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둘째로 건강의 복도 주십니다. 뭐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 이들이 많습니까? 특히나 시대적으로 종말의 때가 되어 가니까 일단 환경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질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뭐 공기도 오염이 되었죠. 물도 오염이 되었죠. 흙도 오염이 되었죠. 바다도 오염이 되었죠. 모든 것이 오염 속에 사니 어떻게 인간이 그걸 먹고 사는 우리가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보면 몸이 아파도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요양을 하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했는데 이 세계는 지금 요양할 만한 곳이 없는, 특히나 인간들이 주로 모여 사는 도심이라면은 뭐 건강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더더구나 지식이 만연한 시대, 그래도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지식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 지식들을 선하고 악한 것 분별할 길이 없고 유익된지 해가 되는지를 분별할 만한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즉흥적으로 느낌을 따라서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점점 더 텅텅 비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겁니다. 이걸 듣고 있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그냥 뭐 1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1시간 예배를 하지만 설교 한 3, 40분 하는 그것도 가만히 귀를 기울이지를 못해요. 조급증이 생겨가지고 그냥 느끼는 감각적으로만 인간이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좀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해봐야만 아는데 들을 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어떻게 준다고 했느냐?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래요. 든 중병도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자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죽을 병도 살려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강하면 더더구나 잘 지켜주지 않겠어요? 히스기야 왕은 죽을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너 이제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이렇게 할 때 벽을 향해서 꿇어서 하나님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돌려보내서 그를 치료해주고 낫게 하는 3일 만에 당장 나와서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드리게 해주시잖아요. 아멘이죠. 해 그림자를 10도나 물러가게 해가면서 표적을 주시면서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 우연히 나은 게 아니고 말이죠. 나아갔던 해가 뒤로 빠꾸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만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은 사가 너무 많습니다. 저 자신도 이 젊은 날에 잘못해가지고 위장병이 나가지고 너무도 오랜 세월 고통했습니다. 제대로 식사도 못하고 필요 없어요. 큰 대학병원도 가봤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못 고치는데, 모르겠다는데. 사람은 오랜 세월 10수년을 고통 속에 있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하루에 한 끼 정도밖에 제대로 못 먹었다니까요. 필요 없어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것도 금요 기도해야 돼. 우리 성도들과 함께 제종을 위해서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월요일 날에는 병원에 가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입원을 해서라도 치료를 하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의 어떤 내과가 너무 잘하는 서울대 병학 내과 원장이 병원을 차렸는데 잘한다고 너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같이 가자더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갑시다. 이래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아예 결심을 하고 금요 기도회 때 하는 내가 월요일날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기도합시다. 나도 수없이 기도해 왔지만 오늘 이 시간에 사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 위장병을 위해서 좀 고쳐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강단에서 나는 나대로 하나님 고쳐주려면 오늘 고쳐주세요. 월요일 날에는 병원에 갈 겁니다. 이제는 끝장을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 고쳐주려면 지금 고쳐주세요. 고쳐주려면 지금 고쳐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 위장병을 샥 고쳐주셨는데 다시는 체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도 오랜 날이 지났습니다. 이 10수년이 넘었을 겁니다. 아마 지금. 그런데 단 한 번도 체하는 적이 없습니다. 밤중에 뭐 10시에 뭐 어떤 잘 때 먹든 뭐를 하든 뭐 시간에 관계없이 그냥 아무 먹어도 전능자가 어떻게 오르막이 나는지 체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은혜로우신 분,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공수로 돌려보내는 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젊어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4살 때 다리를 다쳐가지고 그로 인해서 무척이나 어려움도 많이 당했고 오늘날까지 해왔습니다만 큰 수술도 몇 번을 받았고 또 젊은 나이 내가 목회 30대 초반에 목회를 하면서도 만성적인 피로가 와가지고 어깨는 언제나 천근만근이고 조금만 뭐 좀 움직이면은 뭐 조금만 앉아서 누가 차 좀 태워줘서 1시간만 어디로 다녀와도 좀 누워서 좀 정신을 차리고 좀 누워서 좀 조금 자고 1시간 좀 일어나야 정신이 좀 들고 이런 정도로 몸이 너무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를 믿고 은혜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어느샌가 그 모든 질병들을 다 제거해 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뭐 이제는 뭐 이제 이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저 전국으로 차를 운전해서 내가 다녀도 앞에는 누가 태워주는 거 옆에 앉아서 1시간만 좀 다녀도 1시간 2시간 좀 들어 누워서 좀 자고 일라고 이랬습니다만 이제는 내가 운전하고 전국을 다녀도 끄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료를 다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어떻게? 오늘 말씀 여기도 보잖아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리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우리는 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추상화해가지고 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우리의 행위를 아무렇게도 보지도 생각도 안 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행동을 하니 하나님이 그를 기뻐할 수가 없겠지 않겠어요?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기로 했으니 그렇게 망나니처럼 행동하는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복을 줍니까? 오히려 가는 걸음에 가시덤불을 놓고 이런저런 방벽을 쌓아서 우리가 제약대로 가는 행위들을 잘못된 길로 굽은 길로 가는 우리의 그 길을 막으려고 안 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장벽 저런 담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이 형통치 못하도록 막는 겁니다.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서라고. 근데 우리는 막 고집을 하면 내는 내대로 가면서도 하나님 복 달라 이거야. 복 달라. 내가 행위를 안 고치고 무슨 복을 자꾸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고쳐야지. 내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행위를 고치면서 주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게 은혜 주세요. 이래야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나의 행위를 도무지 고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면서 나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기도만 한다고 됩니까? 무슨 하나님이 무슨 우상 숭배자도 아니고 우상들이야. 악을 행하면서 복채만 두둑히 내면은 뭔가를 역사를 해준다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좀 우리가 힘들 것 같아도 우리 정욕에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뜻은 선합니다. 그걸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인정합시다.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일찍이 주님의 선한 뜻이 선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내가 목사 안수 받고 직후에 어느 시점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뜻이 선하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과 뜻에 내 마음이 그걸 찬성이 안 되고 뭔가 꺼려지거나 싫어지거나 원치 않는 게 생긴다면 내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내가 인정하고 언제나 주의 뜻에 내가 쳐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교통정리를 해놨습니다. 제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일어나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걸 내가 인정하겠노라고. 그리고 사람이 정욕이 있는데 어떻게 언제나 하나님 뜻이 선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가 많죠. 그렇지만 마음에 안 든다는 것은 내가 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향해서 선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는 믿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는 무조건 쳐서 복종해 왔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온 비결입니다. 제가 주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오늘까지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집을 하나 옮겨도 주님이 옮길 뜻을 주시면 옮겨갔고 집을 살 뜻을 주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멘 하나님 어려우니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집을 사라고 하면 아무것도 개뿔로 없어도 일단 계약하고 가고 집을 팔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팔라고 하면 팔았습니다. 언제나 그게 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시무사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에 무조건 복종하면 그분이 범사에 우리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요? 순종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팔짱을 끼고 있어서 그래요. 순종하면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면은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의 인도를 따라갈 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그에게 아무리 말씀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안 듣는데, 안 따라하는데, 그러면서도 복 안 준다고 예수 믿었는데, 내가 몇 년을 믿었는데 나에게 복을 안 주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시고, 이런 우리는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길을 굳게 해놓고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악을 행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욥은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잘못한다고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은 막 늘어났지만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려고 욥을 뭐 괴롭히고 뭐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욥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사단 앞에 자랑을 삼다가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는지라 그렇게 사단 앞에 자랑 삼다가 사단이가 그냥 하나님 격동시키고 말이야. 욥이 이유 없이 그랬겠느냐, 까닭 없이 그랬겠느냐, 막 재물을 쏟아주니까 그러겠죠. 막 이러면서 막 하니까 그래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원래도 어마어마한 동방제일이 부자였지만 하나님은 그 다음에 더블의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둘도 없는 세계적인 갑부로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나중에 욥이 오히려 회개하고 내가 회개한다고 하나님 잘못했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가 말했다. 다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 어려운 욥도 회개를 했다니까. 그 우리가 회개할 일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겸손합시다. 아무리 인간 중심의 세계라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죄에 빠져서 사단의 게임에 넘어가서 악을 행하고 타락해버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셔서 대속물로 삼으시고 값없는 용서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좀 겸손해져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에 눈에 뵈는 게 없고 하늘 아래 두려운 자가 없어도 하나님만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만은 경외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시다. 말라기 4장 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얼른 합시다. 그냥 내가 너무 서론을 길게 했나 봅니다. 셋째, 먹고 마시는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로 26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을 그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성하랴.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하셨습니다. 전도서 8장 15절에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먹고 마시는 이 즐거움은 가장 근본적인 복이라고 하겠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내 잘나서 내 노력으로 벌어 먹는다고 당연시 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가령 먹을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재물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런저런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야, 이것도 우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면서 잡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넘쳐야 행복이 넘쳐납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그 자체로 행복 속에 가둬져 있는 인생인 겁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몇 가지를 불평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시며 날로 삶에 복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는 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을 했는데, 물론 그 말도 맞는 말이겠지만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유, 오늘 안 놀라다가 교회 나왔다 이러면서 나아준 걸로 대단하게 뭔가 한 건 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듣는 길을 좀 열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좀 들을 수 있도록 나의 길을 좀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하나님 모를 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더랬습니다. 내 스스로 교회도 찾아다니고 학습도 받고 막 이러면서 했더랬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내 나이 29이 될 때까지.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고 그분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늘의 태양처럼 숨길 수 없는 분인데, 그분이 밥 맞는 역사에 어떻게 당신을 저렇게 숨겼을까? 그게 의아스럽더라고.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이 나는 너무 의아스러운 거예요. 막 온 천지에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도대체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이게 죄악에 빠진 인생이 오염이 돼가지고 못 듣는 겁니다.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는 왜 몰랐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 신기하더라고. 아니 이렇게 계신 하나님을 왜 어떻게 몰랐을까? 그것도 반만년 역사라는데. 물론 뭐 안 사람이 알았겠죠.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게 교회 다니서 졸고 있는 것만이 아니었는데도 왜 주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었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내 자신이. 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한마디도 없을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다음에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 사단이가 다 빼앗아 갔다는 거, 깨닫지 못할 때 얼른 구원받지 못하라고 주의 말씀을 다 빼앗아 갔다는 걸 뒤에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고 마실 때 오늘도 먹겠지만 내가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 먹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이병철 회장, 삼성 회장님이 그 어마어마한 한국 제1위 부자가 됐어도 당뇨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보리밥 먹다가 돌아가셨다잖아요. 있다고 좋은 거 먹는 게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제 수고함으로 얻게 되는 결실의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본문 중에도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셨고, 전도서 9장 7절에도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수고의 소산물에 대해서 흡족히 즐거워하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섯째,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사는 복도 주셨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는 보면 내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는 분복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가정의 불행이 너무 많습니다. 왜냐? 극히 이기적이 돼가지고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고, 부부는 하나라는데 부부를 향해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를 향해서도 이기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위로자요, 돕는 자요, 행복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고통이요, 탄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서로 아내를 괴롭히려고 하고 남편을 괴롭히려고 그래요. 내가 좀 괴로움 당하니까 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고통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 TV 본다 보니까
옷집에서 쿵쿵쿵쿵쿵, 거실에서 쿵쿵쿵, 방에서도 하면서 쿵쿵쿵. 이게 왜 그러느냐? 지금 몇 개월째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러느냐? 옷집에서 밑에 집이 시끄럽다고 보복한다고 그런대요. 그런데 밑에 집에 물어보니까 밑에 집은 괜찮대요. 뭐 그런 게 없대요. 그러면 아니 우리 집에서 설령 좀 쿵쿵거리면 밑에 집이 쿵쿵거리지 왜 윗집이 그러느냐 이거야. 아니 가만히 있어 힘든데 고의적으로 몇 달 동안 쿵쿵거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한번 보자 해도 만날 필요 없다 크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냐고. 보복한답시고 쿵쿵거리고 다니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걸 방에서든 거실에서든 당하고 있는 밑에 집은 얼마나 괴롭겠냐고. 얼마나 악이냐고요 그게. 아니 조심을 해도 얼떨결에 같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자를 였는다고 할 때도 어쩌다 보면 꼭 소리가 나고 아이고 이 밑에 집에 좀 신경이 안 쓰이나 이러면서 조심이 되고. 저희는 막 언제나 1년 12달 집에 있을 때는 슬리퍼를 신습니다. 아주 부드러운 슬리퍼를 신고 그렇게 조심을 합니다. 그리 해도 어쩌다 보면은 좀 소리가 울려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심을 해야 되는데 고의적으로 맛 좀 보라고 쿵쿵 이러고 되면 얼마나 괴롭겠냐고. 근데 부부가 그렇게 살아요. 부부가 서로 괴롭혀. 서로 어떻게 되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기쁨을 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해주려고 애를 써줘야 되는데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 지어놨는데 이거는 원수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나만 행복하면 된다, 나만 좋으면 된다 이거야. 내 기분대로만 살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더 있겠어요. 자기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살다 보니까 고통스럽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나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했는지 부부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그런데 뭐 주의 백성들도 주의 말씀 안 들어. 순종을 해야 행복해지는데 안 듣는다니까요. 여러분 듣고 삽니까?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준행합니까? 준행해야 되는데 안 해요. 그러고도 뭐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을 주시다 해도 아이고 나도 예수 믿지만 뭐 평안이 어디 있어 이런 소리 하면서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산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잘못된 불의한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하나님을 한 원망, 세상을 한 원망, 인간을 한 원망을 가지고 사니 뭐 원수 사랑하는 말은 온데간데 없고 뭐 좌우지는 개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데요. 자기는 믿음 좋대.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아니 믿음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믿음이냐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믿음입니까? 헌금만 잘하면 믿음입니까? 믿음이 되려면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함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좀 너무 왜곡시키지 맙시다 여러분. 믿음은 아멘이죠. 믿음은 순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좀 순전해져야지. 그래야 하면 가정에 행복 안 하려야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정말로.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왜냐? 이 모든 걸 누리며 살거든요. 누리게 사니까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지. 내가 순종해서 누리는 복들이니까. 성경이 없어도 알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서 누구든지 순종하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불순종자에게 주는 그 고통이 따라오는 건 당연한 것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악을 뿌리고 선한 것을 어떻게 거둡니까? 뿌린 대로 거두지. 그래서 이제 선을 행함으로 누리는 낙을 주셨습니다. 뭐 이거 선을 행하면서 누리는 낙. 이게 정말 아름다운 복인데
사람들은 선을 행하는 복을 잘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자꾸 내가 움켜 잡으려고 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가져야만 행복해질 줄 알고 움켜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실상은 베풀고 나눠야만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상상, 생각하고는 반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 이기심은 뭐든지 챙겨야 됩니다. 뭐든지 가져야 돼요. 움켜 잡아야만, 내가 많이 가져야만 행복해질 것처럼 보입니다만 전혀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움켜 잡으면 잡을수록 고통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베풀면 나눌 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내가 가진 거 별로 없는데 그거를 나누고 나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염두에 안 두니까. 그렇게 해도 하면은 뭐 있던 거 없어지고 나면은 어려움을 당할 건데 어떡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없는 발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으면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베푸는 자에게 씨와 먹을 걸 더 준다고 했거든요. 움켜 잡아도 더욱 가난하게 되지만 흩어 나눠도 부하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쳐다봐야 뭔가 보여지죠. 그래서 어렵지만 베풀고 나누라, 씨를 뿌려야 된다. 그래야 더 많은 것을 내가 채워준다. 그러면 아멘. 그리고 내 생각에는 뭐 놓을 데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데 이거 있는 거 이거 움켜 잡고 어떻게든 고래 심줄처럼 늘어뜨려야지. 이거 베풀고 나누고 나면은 어떡하냐 싶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일에 마음 쓰라고 하니까 선한 일을 하라고 막 그냥 흩어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순종해서.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더하여 넘치도록 더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까. 하나님이 헛것이 아니고 살아계시다니까요. 우리가 헛것들이에요. 100년 전에는 없던 인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또 얼마 지나면 사라질 인생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는 헛것 같고 안개 같은 존재라고 주님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복받는다 저렇게 하면 복받는다 해도 그걸 다 허탄하게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걸 내 생각대로 고집을 하는 거예요.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없는데 씨 안 뿌리면 어떻게 거둬요? 아무리 농부가 힘이 들어도 씨는 종자는 먹어 치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종자는 작아도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가을이 거둘 게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을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 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뭐 하나님이 인정이 돼야 그걸 따라가지.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니까 인간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만 내 능력만 보이고 현실만 보여지고 전능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는 나만 손해볼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그러면 노후는 어떻게 뭐가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줄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게 불신인 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좀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자들도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자들 많은데 꼭 하나님 앞에 예물만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좀 베풀 때 있으면 베풀세요. 여러분. 요즘에는요 어려운 자도 좀 많이 있을 텐데 어디로도 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어디로 안 오는가 내가 가만히 생각해. 옛날에는 어디로 많이 왔거든요. 교회를 많이 찾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잘 안 와요. 왜 그러는가 내 생각해 보니까 교회들이 안 주는 거야. 전에는 교회들이 그나마 사랑을 베푼다고 줬는데 하도 그걸 이용해서 번들하게 놀면서도 어디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하도 엉뚱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속이고 뭐 거짓말 치고 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걔들도 손을 베푸는 게 점점 인색해져 가지고 움켜잡고 있으니까 어디로 안 오는 겁니다. 어디로 올 때는 제가 항상 현금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하다못해 1,000원, 2,000원이라 주려고 언제나 돈을 떨어뜨리지 않고 있었어요. 요즘에는 돈을 떨어뜨리고 있어도 까딱없습니다. 왜? 어디로 안 와요? 다른 집들도 안 주나 봐. 주면 왔겠지. 이제 안 오나 봐.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이죠?
움켜잡으려고 하지 말고 헛헛 구제하여도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해질 뿐이라. 남을 구제한 자는 부하게 되고 남을 윤택해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를 볼 때는 베풀고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입만 엿는다고 부해지는 게 아니고 만족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잘 경영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줬는데도 잘못 사용해가지고 망쳐버리는 경우가 허다에 많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욕심대로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대로 재물을 잘못 사용하고 그래가지고 고통 속에 빠지고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기가 찬 일들을 우리가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만 재물을 주셨어도 내 뜻대로 사용하지 마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주의 뜻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이 아니라면 전략하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비록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청직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 사용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적인 재정도 하나님 것이라고 우리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면 언제든지 그 뜻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진 것이 있건 없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게 충성을 다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비록 성도 얼마 없고 그래도 이 105 신도시에 헌듯하게 교회도 세우고 이제는 6층이 전체 교회 건물이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부흥 주시리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준비를 시켰으니까 이 6층에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로 가득히 채운 날이 곧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능력에 형편이 없고 뭐 이 장목서 설교 듣고 누가 모여들겠습니까만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고 물질을 붙여주셔서 다 준비를 해갔으니까 또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이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구원도 허락해 주시고 아름다운 은혜로 축복하시리라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세상 비록 우리가 고통 속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세상은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랄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습니다. 내가 육신에 잡히고 정욕적일 때는 세상에 불편이 많고 악인들이 보이고 불의자들이 보이고 이런저런 불공평이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막 속도 상하고 불평도 터지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잡힐 때마다 언제나 세상이 아름다웠습니다. 인간은 죄악이 관영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끼리는 고통이 많이 서로서로 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는 언제나 선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는 은혜는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해서 고통을 자초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선한 것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언제나 맞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분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마지막 장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일단 이렇게 하죠. 마지막 13절 보면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몸뚱이만 오는 모습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진정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법도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시려는 복을 맛보며 경험하며, 그래서 와, 과연 우리 하나님이시다,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러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다고 그거 눈을 쳐다보고 그것만 눈을 휘번득거리면서 그거 얻겠다고 몸부림치고 애를 태우고 울고 웃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아름다움도 좀 보면서 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 와, 우리 하나님 참 아름다우시다, 와,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이렇게 좀 탐복할 수 있는, 좀 눈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 수 있는 그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감사로 영광을 얻으시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삶에 얼마나 은혜를 더해 주시겠습니까? 겸손합시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우리 생각에는 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이게 하나님 뜻이 맞다 싶으면 아멘 하고 순종만 하면 반드시 그의 아름다운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된 삶이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우리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게 기독교 차별법이거든요. 기독교를 차별화시키고 기독교의 이 사상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래서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사단이가 역사하는 아주 계약한 법입니다. 뭐 차별하지 말자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역차별로 교회를 죽이는 법이거든요. 그 우리가 제대로 신앙을 가질 수가 없게 만드는, 점점 교회를 병들게 하고 없애버리는 법이 바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광화문에 모여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 직전에 있으니까 이걸 반대하는 것으로 한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광화문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가려고 합니다. 부득불 못하는 분은 못하겠지만 뜻이 있는 분은 이 한국 교회가, 아니 이 대한민국이 아주 계약한, 아주 엄난하고 무질서한 그런 세계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거기는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차별이 아니고 계약한 법을 학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르치고 그거를 주장하고, 그래도 그게 잘못됐다고 말을 하면 불법이 되고 오히려 벌금을 내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이렇게 되는, 불의한 걸 불의하다고 하면 죄가 되고 불의한 거를 옳다고 하면 인정받는 그런 사회, 이런 계약한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좀 사람답게 살아야지 완전 엄난한 무질서한 그런 세계,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살아날 길이 없어집니다. 더더구나 또 기독교가 예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그것도 차별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차별이라고 또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갖다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래가지고 달콤하게 사단이가 선악과처럼 달콤하게 해서 사람을 속이는 이런 거짓된 것을 사랑인 줄로 알고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겁니다. 싸울 때는 싸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갈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 낮 예배는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좀 드리고 김밥 먹고 그렇게 해서 출발해서 가려고 합니다. 뜻이 있는 분들과 함께 가려고 하니까 예배도 좀 더 간단할 수밖에 없고 좀 그렇게 조금은 좀 어수선할지 모릅니다. 주일 전 예배 없으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함께 못 가는 분들은 기도라도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좀 지켜주세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사상에서도 이 계약한 세상의 이 사단의 유혹에서도 좀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좀 평안함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도 해 주시길 바랍니다.